예레미야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일단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0권입니다. 페이지는 5491에 보시면 칠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5491에 보시면 3, 예레미야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죠. 그럼 이 예언대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3이니까 앞에 1과 2가 있었죠. 1과 2에 나타난 사실은 뭐였냐면 책망과 그리고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책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책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이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망하게 되는지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먼저 지도자를 향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나타나지만은 왕들에게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지도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보냄으로 결국 그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는 사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다라는 내용을 우리 기준에서 유다가 망하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성경은 안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유다에 대한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선지자, 그 통치자들이겠죠. 왕들과 선지자들 또 지도자 이러면 제사장도 들어가겠죠.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니까요.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거역을 하니까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바벨론을 들어서 그 진노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도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까지 이미 여기서 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혹했다고 거짓 선지자들을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멸해버리는 일이 또 어떻게 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너 오늘 죽는다 이러면 오늘 밤에 그냥 죽게 해버리는 사실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밑에 이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뽑았을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을 때가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어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거쳐서 망하는데요. 여기가 1차 침략이에요. 1차 침략이고 여기가 2차 침략이고요.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3차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1차, 2차, 3차 기간이 609년에서 한 586년까지 개론에 있는 그 숫자니까요. 일반적으로 통하는 그런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19년 한 20년 동안에 멸망하는 과정을 여호와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걸 적어 놓은 이유는 지금 여기 기타 왕들에 가서 보면은 이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를 얘기했다가 바로 또 여호아스를 얘기를 하고요. 뭐 여호야김 얘기하고 여호야긴 얘기하다가 다시 또 시드기야를 얘기를 하고요. 이 순서가 역사적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기록하게 한 의도가 있는 거죠. 순서대로 불러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망한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여기 개론에서 밝혀놓은 겁니다. 유다에 대한 멸망을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향하여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호야김 시대도 그렇고 여호야긴 시대도 그렇고 시드기야 때도 그렇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시드기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여호아스 시대에도 있었고 시드기야 시대 때도 있었다. 그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드기야 얘기를 하다가 여호야김 얘기를 넣는 거죠. 왜? 의미가 어디에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언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 보면 시드기야 나오죠. 시드기야가 나오고 이 시드기야가 어디의 왕이냐면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란 말이죠. 끝나는 나라가 끝날 때 왕인데 시드기야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오면 누가 나오냐면 여호야김, 여호야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이 순서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못 밝힌 거죠. 이제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좀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나올 때마다 좀 참조하시고 또 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연도수를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죠. 지도자를 향한 예언. 여기요. 지도자를 향한 예언. 시드기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왕, 그 앞에 있었던 왕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언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게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면서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요. 먼저 21장에서부터 22장 9절까지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제일 끝으로 갔죠. 망할 당시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2절까지 읽었고요.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서에 너무나 두드러진 주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서 모아들이라. 그 예루살렘의 군사들이 싸우러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킨다 그럽니다. 그 칼을 들고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적군이 오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병사들의 손에 든 칼을 전부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보고 이제 놀라서 기겁을 하는 거죠. 그걸 선지서는 특별히 누가 하신다고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손이 힘이 없지? 이게 안 통합니다. 예레미야와 선지서에는 여호와께서 손에 힘을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맥이 없지? 맥을 풀어놓은 겁니다. 다 끝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새롭게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누가 친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친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에 선지자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너무 진짜 생명인 거죠. 목숨은 끊어져도 이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이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당신이 죽음에 내어주시면서도 이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못 믿어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 맞다, 너희들이 못 믿는다. 같이 이렇게 3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 보고 믿으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또 그래요. 내가 친다 그럽니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연병 때문에 죽었다. 이 말도 안 돼요. 선지서는 이것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의미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라는 것을 여호와 쪽으로 돌려놓으시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일이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마음먹으면 돌아간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봐갈 때 거기서 성령께서 진짜 강하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뭐 좀 늦게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지금 내가 꼭 깨달아야 하나님 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못 깨닫게 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끊임없이 시드기야라든지 여호야긴이라든지 여호와김이라든지 요시야 때부터 계속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죠. 계속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요.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본인이 가시면서 없지만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약속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망해가는데 한 번만 보내면 될 텐데 16명을 계속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4-5명, 3명, 4명 활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가 4명이 왔으면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죠. 유다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4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망하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쳤기 때문에 연병이 생겼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가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먼저 깨달은 또 먼저 받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무기도 내려놓게 한다 그랬죠. 연병에 죽게 한다고도 얘기했죠.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에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인다.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3차 침략 때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 그 종말을 고할 당시에 보면 1년 18개월을 굶겨 죽이는 작전을 쓰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고요. 연병이 창궐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 기진맥진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와서 쳐버린단 말이죠. 그 전에 자녀를 막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걸 뭐 어떻게
뭐 깨닫는다, 좀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이게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좀 진짜 엄한 경우입니다. 선지서는 우리 다 그렇게 아시겠지만요.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바벨론이 왔을 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자, 21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까요? 구체적으로 망하게 되면 잔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기억나게 하려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지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상세하게 말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아픈 걸까요? 아니면 즐거운 걸까요? 아파도 이제 참기 어려운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8절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면서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또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예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분명히 적군에게 잡혔는데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것 같은데 가서 살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과거로 보면 애굽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을 이루는 것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전부 이제 그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지금 그 말씀 하세요. 보겠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다. 복은 바벨론에 가서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11절 보세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갑자기 이런 말씀이 여기 왜 나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나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피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죠. 누가 죽이러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앉아서 그냥 당해요?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애굽이든 어디든 간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문 열어라 그러면 문 열어주고 무릎을 꿇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손에 창칼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비켜라 이러면 비키라는 거예요. 불 지르겠다 그러면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면 오늘 왕으로서 너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왕은 그 와중에도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 집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색칠을 하고 있고 그 사이 그러니까 참 악하죠. 방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집을 채색하고 있으니까 단장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을 왜 하냐면 두 가지인 거죠. 망하게 된다는 것과 함께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미 모세 시대에 800여 년 전, 850년 전의 약속은 이미 되어 있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 약속대로 그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붙잡혀 가더라도 오늘 자기 왕의 소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 하다가 아침에는 재판을 잘 했는데
오후에 바벨론이 와서 문 열라 그러면 문 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상세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과 자비성입니다.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선지서에 가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대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아가서가 마지막 자비성이잖아요. 도저히 인간 기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망가진 술람미 여인이 당당하게 신랑인 솔로몬에게 조건 없이 맺은 사랑에 대해서 당신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자비성에 대한 간구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몇 차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내용은 좀 유의하고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게 13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항복하라는 거죠. 멸망할 거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소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가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라고 한 말만 전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세워주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 왕들이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다면은 오늘 맡겨준 통치자의 임무를 다하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하면 열고 올가미를 받으라고 하면 올가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다면 잡혀가라는 거죠.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진짜 배신자죠. 누굴 모르면 배신자가 맞아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모르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그게 기억난다는 것은 진짜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많잖아요. 예레미야 애가가 58장이니까요. 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니까 이 기간이 한 40여 년 되거든요. 640년경부터니까요. 586년이니까 40년, 한 50년, 6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를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수십 차례 지금 보내서 58애가까지 많은 분량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 쓰게 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받았던 성경만 모아봐도 한 20권이 돼요. 제대로 공부한 책이 없어요. 그냥 앞에 몇 장 때만 묻어 있고, 과거의 그 책들을 보면은요. 이런 민족이 없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은 민족도 없고,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확증된, 여호와에 대한 그 진리가 전체로 이렇게 보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참 이렇게까지 버리시냐라는 질문을 놓을 수가 없어요. 13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숨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골짜기에 숨어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왜? 꼭꼭 숨었으니까. 이 골짜기는 아마 바벨론이 죽어도 못 찾을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찾을 건데 이럽니다. 그 다음 나와요.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누구라? 내 대적이라. 바벨론은 못 찾을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찾아낼 거다. 그 숨지 말고 뭐 해라? 항복해라. 그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죠. 목적은 살 길을 터주는 거다? 아닙니다.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자녀가 바로 너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갈대밭 속에 가서 굴을 팔고 거기에다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뭐 해버린다고요? 갈대밭에 불 질러버려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주권성, 신실성, 전능성, 주권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 5가지 내용이 바탕이 안 되면 읽어가서 이해를 한다 해도 이해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볼까요? 그 다음 보면은요, 22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말씀을 거역함으로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전부 멸한다라고 예언을 했죠.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22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며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또 다윗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을 넣어버리면 어떤 혼란스러움이 생기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영원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가 기억이 안 나면 혼란스러워져요. 이사야서에는 이미 7장, 9장, 11장 그리고 66장에 가면 다윗 왕의 통치 스타일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 왕가라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다윗 왕가가 망한다는 사실을 봐야지 사무엘하 7장 16절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안 되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우리로서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일이고요. 이걸 위해서 태어나도록 하신 거죠.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 토대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방 교회가 실체 속에서 설립되고 또한 승리되는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빼놓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진리를 기록하게 해놓고 또 다른 일을 갖다가 성도를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럼 성령이 둘이어야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기록한 말씀의 밖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어디에 갇히느냐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에 가면 더하면 빼면 내가 생명나무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다르게 말하면 뭐가 생명나무라는 거죠? 기록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자, 그래서 다윗 위 앞부분하고 이사야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제대로 통치하라는 거죠. 이 지경인데 내가 지금 나라 통치하게 생겼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려내려는 게 아니죠.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다윗의 위를 따르지 않게 됐을 때 다윗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대로 어떻게 돼버린다?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면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안 했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지금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잖아요.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과 저주는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요. 사사기서에도 나오고, 뒤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서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와 뭐를 동시에 다 이루신다 그랬죠. 복과 저주, 그죠? 재앙과 화를, 또 그 다음에 생명과 복을 다 이루신다라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죠. 그걸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루어서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길르앗은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걸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당하면서 나라 전체가 망할 지경까지 갔던 데죠. 그렇게 망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길르앗 같고 이 말은 뭐예요? 졸지에 망한다는 거니까 진짜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니, 레바논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아름다운 백향목이 자라고 있고,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이나 레바논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인 거죠. 좋은 곳이었다가 망해버린 곳이었으니까요.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7절 보세요.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 너를 멸망시킨 날을 내가 준비한다. 그럼 앞부분에 다윗 위를 잘 지키면 뭐 하라는 말은 뭐냐면 항복하는데 항복해라. 그리고 그 악정을 베풀지 마라. 백성들에게 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한 것처럼 문을 열어줘라. 그런데 항복하지 않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멸망을 하게 된다. 항복하지 않게 될 때 그 반항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파멸할 자를 준비해 놓았다 이미. 그러니까 파멸할 자는 앞부분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파멸할 자는 파멸당하고 그 가운데 살아남을 자는 당신이 또 살아남게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들을 자는 듣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듣지 못할 자는 더 사악하게 해서 버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7절 끝에 보시면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8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쳐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민고 자기 이름으로 세운 성전을 여호와가 왜 이렇게 했는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했다라는 사실을 열방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 열방에 알리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미 왔습니다마는 열방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인 거고요. 그렇다고 모든 열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열방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멸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기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살펴보시는 것처럼 그 일을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되게 하셨느냐?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보낸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다 이런 얘기만 알고 있으면 저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도망가야 되나? 왕은 애굽에 빨리 구원병을 요청해야 되나? 그대로 당해야 되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죠? 구원병 보내지 말고 그대로 문을 열어주고 항복해라.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떤 다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게 하시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방법인 거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괴로울 때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는데 괴로울 때 말씀이 듣게도 돼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렇고 저렇고라는 문화가 우리 근간에 많이 사라졌죠. 사람 주어로 쓴다고 하면 얘기를 안 들어버리니까요. 왜? 그거는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해놓고 여호와를 떼버리고 따라서 유다가 망한 것은 시드기야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비질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22장 9절이잖아요. 22장 9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거든요.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1권 5503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자, 잘 보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시드기야 있죠? 시드기야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22장 10절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 사람이 등장해요. 요시아의 아들이, 여러분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스도 아들이고요. 여호야김도 아들이고요.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게 여호야김 빼고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전부 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다. 형제들이에요. 자,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 시드기야 얘기를 하시다가, 시드기야는 멸망이 임박한 거예요. 멸망이 임박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게 한 586년 기준으로 잡으면은, 14년, 한 10년 되죠? 25년, 20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호아스 얘기를 하세요. 뭐 했다고. 그런데, 이때부터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올바른 통치를 못하게 했다라고 여호아스 때 받았던 예언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22장 10절에다. 22장 10절에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까지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리고 여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서 제가 알기로 한 5번 나와요. 시드기야 사건이. 그러니까 망해버렸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할 당시의 사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방식도 여러 번 나오냐면 거슬러 올라가서 시드기야까지 와요. 거슬러 올라가서 시드기야까지 와요. 거슬러 올라가서 시드기야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이렇게 해서 뽑아버렸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심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내가 심는다고 이미 그때부터 얘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계시가 성령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11권 가볼까요? 11권 5503 쪽에 기타 왕들에 대한 예언 볼게요. 22장 10절. 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잘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여호아스가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살룸이에요. 살룸이. 요시아가 애굽의 그 바로 누고한테 죽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누고가 와서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드기야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기록으로 보면 시드기야에 의해서 당시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이미 여기 나가버렸다고 했으니까 잡혀간 살룸은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된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됐겠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가 보세요. 시드기야는 앉아서 바벨론을 맞이해야 되고 잡혀간 왕 하나는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 망할 무렵에요. 이 여호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지도자들을 찢어서 하나는 바벨론에
하나는 애굽에, 하나는 멸망 직전에다 두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에서 나간 살림에 대하여 말하노라. 3개월밖에 통치 못합니다.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 애굽이겠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 뭐 하지 말고 애굽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잡아가면 잡아가도록 해라.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다. 그걸 따르는 자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거역하게 되는 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쓰는 몽둥이다. 이사야서에도 나왔죠. 아수르 제국이다.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다. 그거 전부 내가 내일을 위해서 쓰는 몽둥이들이고 채찍이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죠.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죄악을 책망하며 그 처참한 죽음을 예언합니다. 자, 이 얘기하다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여호아스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다가 애굽에 가서 그대로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누구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는 뭐냐면 그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쓰고 노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왕이.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 자기 집만 단장을 하는 겁니다. 통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는다고 그게 왕인 줄 아느냐. 너 집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왕 되는 증거가 아니다. 왕은 맡겨준 통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통치자지. 예,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고요. 15절 중간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 선지 이때 아비는 선조들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요시야처럼 아버지 요시야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올바른 왕이었다. 근데 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17절 내 눈과 마음은 탐남이라는 것은 막 두드려 패고 뺏어오는 거죠. 갈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야김에 대해서. 아까는 누구에 대해서 있죠? 여호아스가 애굽에 가서 죽는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까 어디까지 와서 다시 얘기해요? 멸망 앞에 와서 과거의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다시 얘기를 해요. 반복하죠. 반복한다는 말은 누가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멸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 29장 지나서 30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시므심이 나오죠. 그럼 시므심에 가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오신 과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심으려고 그렇게 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도대체 뭘 준비해 놨길래 이렇게까지 처참한 역사를 섭리하느냐. 이렇게까지 좀 번거롭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똑같죠. 자, 진짜 여러분 거듭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뭘 도대체 준비해 놨길래? 물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줄 그야말로 실체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니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왕인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07에 가면 잠시 주석을 해놓았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 이유에 보면 이 예언 후에 유다왕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다가 죽어 짐승의 시체처럼 예루살렘 문 밖에 버림을 당한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 보면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30절에 근거해서 뭐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서 종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뭐 하고 객사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서 잡혀가다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누가 시킨다? 유다의 대적이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너네들 대적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람이 생각하거나 사람이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소리와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눈에 보여주는데 그걸 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그걸 가서 뭐 증명한다고 떠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한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지나왔잖아요. 고레스와 같은 자를 내가 세워서 내가 할 거다.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다. 내가 준비할 거다. 예. 자,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자,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고통이 클 것을 예언합니다. 볼까요? 울지도 말라 그러죠? 예. 울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하죠.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21절요. 5508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안 듣겠다. 듣지 않겠다. 말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낙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가 임할 때에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죠? 여호야긴이죠. 그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손자이지만 여호야김이 이제 여호야긴 때가 한 겁니다. 여호야긴은 2차 침략이니까요.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맥락이 이제 우리가 상상이 될 수 있죠. 애굽에 버려서 애굽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죽인다. 여호야김 버려서 처참하게 죽이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여호야긴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서 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다른 왕이 여호야긴을 70년 포로 생활 중간쯤 지날 무렵에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나중에 스룹바벨을 준비합니다. 자,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24장 24절부터 잠시 쉬셨다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